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누는지 기억하시나요? 6장으로 가셔서 확인해 볼게요. 6장 10절, 11절 두 절만 읽을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마귀와 이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를 주 안에 있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셨다는 것, 지난주에 요걸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확실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싸움은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요, 이 영적 싸움에 우리의 대장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대장이 예수님이 되시면 예수님이 제일 앞장서서 이 싸움을 싸우고 나가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냥 뒤따라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100% 이기는 싸움이에요.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진 그 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힘, 그 능력, 그게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 얼만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잘 몰라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마귀를 보면 두려워하고 겁부터 먹어요. 그래서 싸움이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확신이 되어지면 우리 이제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데요. 자, 오늘 1장과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확인하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먼저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거는 거짓말 안 하니까, 아니니까 잘 들어.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 내가 진짜 말하는데 이건 참말이라니까, 이런 강조를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기름, 요새 가짜 참기름이 많으니까 진짜 참기름, 거기다 또 안 믿으니까 진짜 순참기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정말로 중요하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좀 제발 잘 들어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 사람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셨죠? 그럼 우리는 죽은 자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줄어들잖아요. 자신이 없어요. 내가 정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요. 우리 옆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못 살릴 수도 있어요. 내 옆에서 죽은 사람 100%다 살리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죽은 사람 다 100% 살린 거 아니에요. 정말로 꼭 필요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딱 3사람 살렸었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딱 3사람만 살렸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꼭 살려야 될 때, 꼭 필요할 때 딱 3명만 살리셨어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살렸어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 확실해요.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필요할 때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꼭 필요할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내 아내가 죽었다, 꼭 살려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게 꼭 살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살릴 거예요. 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면 물 위를 걸은 그 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대답을 못 하시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제발 좀 믿어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요. 저 내항에 가가지고 저쪽 건너편에 장항을 보면서 나도 걸어갈 수 있어 이러면서 물 위에 뛰어들지 마세요. 물 위를 가르거나 물 위를 걸어간 거 예수님도 한 번밖에 없어요. 다른 때는 배 타고 가셨어요. 그죠? 다른 때는 배 타고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물 위로 걸어서 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가지고 자기도 물 위를 걷겠다고 걷다가 빠져 죽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나 물 위를 걷게 해주실까? 그럼 물 위를 걷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야, 봐라,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내가 예수야, 이러려고요? 이번 주에도 우리 집에 우편물이 왔는데 자기가 예수,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보낸 책이 하나 왔어요. 그런 인간이 우리나라에 참 많아요. 내가 재림한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1967년에 이미 죽었어요. 그 사람 재림 예수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그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책을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줬는데 몇 년에 한 번씩 그 사람 책이 와요. 다 버렸는데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으면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 속이고 헌금 다 갈취해가지고 확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예수님 한 일 나도 한다고 그렇게 뻥치며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건 꼭 필요할 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가 반드시 써야 할 때가 있죠. 어디에 써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울 때. 그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겨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능력이 100%인데 마귀 깜보고 한 10%만 내가 사용해도 이길 수 있어 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건 지는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와 싸움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100% 모든 능력을 다 끌어내서 해야 돼요. 그때는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14장 12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또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네? 믿음으로. 맞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수많은 성령을 통한 은사와 능력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대요. 자,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방언을 가지고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여러분, 나는 이제 하나님이 방언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확실하게 들어보세요. 못 받으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실 수 있어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경험해보고 싶으면 방언의 은사를 구하시고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을 초청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실 때 그 방언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밤도 우리에게 오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성령이 내게 오시면 권능을 주신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 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는 기도하는데 입 꾹 다물고 방언의 은사 주십시오. 방언의 은사 주십시오. 속으로 암만 해봐야 이건 방언의 은사가 안 열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방언의 은사가 내게 확인이 될까요?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그게 확인이 돼요. 방언의 은사는 내가 입 꾹 다물고 어금니 꽉 깨물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입을 열고 혀를 막 굴려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방언으로 기도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말로 그냥 소리를 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입술에 이 말이 우리말이 아닌 다른 말이 쏟아져 나와요. 내가 말도 안 되는 말, 뭐 아싸라비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내가 했다고 그게 방언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새롭게 우리의 혀를 사용해서 새로운 언어를 주실 때 그게 은사가 내게 임한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 분 속으로 묵상 기도하지 마세요. 무슨 기도하라고요?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요. 옆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꼭 큰 소리 쳐야 듣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소리쳐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렇게 소리내서 하다 보면 방언의 은사가 자연스럽게 내게 임해서 내 입에서 방언의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기도하시다가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여시고 혀를 사용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실 거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목사님이 차 운행을 하셔서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마이크 조정을 하는데 못해가지고 제가 마이크 볼륨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데 평소에 자기들이 사용하던 것보다 제가 조금 소리를 크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우,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커요. 왜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서지선 집사님이나 마 집사님이 자기 목소리가 크게 나올 걸 겁을 내요. 자신이 떨어져서 그래.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목소리가 참 좋아요. 이런 때 아멘 좀 하면 돈 들어가시나? 저보고요, 목사님 목소리 참 좋아요 소리를 해주신 분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뻥치시네 그럴까요? 에? 기분이 좋아요. 자신감이 생겨요. 더 하고 싶어져요.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목사님 목소리 참 좋아요. 그 소리 해줄 때마다 제가 정말 어깨가 으쓱으쓱해지고 자신감도 생겨서 더 잘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서집사님, 마집사님 제가 볼륨을 더 올려드리니까 본인들은 목소리가 크게 나와서 막 겁이 나가지고 줄여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거기에 이제 발성법만 조금 더 잘 배우시면 진짜 그 기본적인 달란트를 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색과 이런 거는 정말 듣기에 좋아요. 그러면 자신감 갖고 하세요. 담대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도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 못해요 그랬죠. 하나님 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해. 아니요, 하기 싫어요. 이건 내가 너에게 시키는 사명이야.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야. 그래도 안 할래요. 아니, 해야 돼. 그래도 하라니까. 아니, 또 저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못합니다. 그러면 너보다 말 잘하는 네 형 있잖아. 네 형을 내세워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 네 형에게 주고 형이 바로의 앞에 서서 말을 하면 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해서 일하기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 일을 이제 겨우 하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확인시켜 준 게 뭐냐면 네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빼봐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생겨서 깜짝 놀랐어요. 문둥병은 너무나 그 당시에 무서운 병이었거든요. 근데 가슴에 손 넣었다 뺐다 그래서 이게 문둥병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순간적으로 멀쩡하던 손에 문둥병이 확 발생했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다시 넣었다가 꺼내봐라. 근데 순간적으로 또 싹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보게 하셨어요.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그랬어요. 손에 늘 쥐고 다니던 지팡이.
양떼의 솥대를 끌고 다니면서 사용하던 지팡이가 그의 손에 있었는데 이거를 땅에 던지니까 순간적으로 뱀이 돼서 막 돌아다닌단 말이죠. 놀라서 뒤로 이렇게 물러가는데 뱀의 머리를 잡으래요. 잡았어요. 겁나지만 잡았어요. 근데 갑자기 또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이런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서서 바로와 가서 맞짱을 뜰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자신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왕 앞에 가서 물을 떠다 가지고 부으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개구리가 막 애굽 땅으로 올라오고요. 이가 생겨라 그러면 또 이가 생기고요. 막 모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막 애굽 땅 전역에 일어난단 말이죠.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누구의 능력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처럼 나타나요. 모세가 말을 하거나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하면서 모세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난다고요. 그 10가지 재앙이 다 그렇게 해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도 처음 선지자로 부를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르거든요. 저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그 혀를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너의 혀와 함께 할 거고 너의 입에 함께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거니까 얼마든지 가서 해라.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넣어줄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여러분,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 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킬 때 나 못해요. 왜? 내가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능력은 내가 준다 말씀하셔요.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여 지고 그랬어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 얼마든지 감당하게 되어줄 줄 믿으십시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병을 고쳤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병을 고칠 수 있죠? 네, 아까보다는 훨씬 여러분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을 때 먼저 자기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치유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한 번, 두 번 기도했는데 안 고쳐졌다. 아이, 하나님 능력 안 주셨어. 이걸로 포기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런 능력을 내게 주실 수 있어. 자꾸 기도하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았네? 이게 확인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더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의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한 번, 두 번 기도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는 걸 경험하게 되어질 때 더 확실하게 믿음이 생기지요. 담대함이 생기죠. 그러면 누가 병들어서 고생한대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세요. 굳이 가서 그 사람한테 내가 손 얹고 기도하지 않아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말하지 않아도요, 나 혼자 조용히 기도해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500원 줘, 이럴 거 없단 말이에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냥 기도해 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나았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 또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될 수 있고요,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거거든요. 뭐좀 하라고 하면 그냥 못한다고 발발 떨고 다 그러는데, 제발 좀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그러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합시다. 주님이 나 써주실 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걸 믿고 담대하게 하시면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 가운데 던져져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요나는 진짜 물속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가 꽉 삼켜가지고 물고기 밥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은 게 아니고 거기서 살아서 막 물고기 배를 움켜쥐고 막 기도해요. 죽지 않았어요. 살아서 계속 기도해요. 깜깜하고요, 막 보이지 않는데 살고 싶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물속에 뱃속에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뻣뻣하게 살아가지고 이놈이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네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바닷가로 나와서 확 토했는데, 다시스로 갈 수 있는 이것이 아니라 니느웨로 갈 수 있도록 요나의 마음이 확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물 깊은 곳에 던져져도 침몰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죠. 우리가 불 가운데 던져져도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주님이 하신 일 나도 할 수 있고요, 그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 1장으로 와서 아까 읽은 말씀 확인해 봅시다. 에베소 1장 15절부터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감사의 기도를 했는데 특별히 이런 기도도 했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달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뭘까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지혜도 주시고 계시도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었다고 하나님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은 어떻게 아느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실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셔야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가지를 또 구했어요. 자, 우리 마음의 눈을 떠가지고 우리 마음이 밝아져서 세 가지를 알기를 위해서 또 기도했네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뭔지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얼마나 풍성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오늘 알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세 번째,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를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찌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찌질하게 믿지 맙시다. 예? 담대하라고 그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잖아요. 좀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신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힘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 좀 제발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어주는 능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을 부어주시다. 자,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예수님을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기도 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살아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것은 바로 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그 결과예요. 이런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도 죽었다 살았지만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잖아요.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하늘로 다시 불러 올리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른쪽에 앉게 해주셨다. 보좌 오른쪽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 그리고 가장 큰 권세 있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포기하고 그의 영광, 그의 능력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실 때 지극히 작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이 없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초라해 보인 거지요. 와서 그냥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병든 자 찾아다니고 낮은 자 친구라고 하면서 이러고 돌아다니니까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무시하고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다시 하늘로 탁 들어 올리시는데 가장 높은 곳에 앉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게 다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요,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천사들. 천사들 가운데도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천사가 있고요, 큰 권사를 가진 천사도 있고, 능력을 가진 천사도 있고, 주권을 가진 천사도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그 천사 가운데 일부가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들도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거는 다 뭐냐면 영적 존재들, 천사와 마귀 전체를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천사 가운데서도 혹은 마귀 가운데서도 통치할 수 있는 자, 권세를 가진 자, 능력을 가진 자, 주권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을 가진 자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갖게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죠.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거기에 복종하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죠? 그런데 특별히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특별히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근데 그 교회라는 것이 예수님의 몸인데 그 몸 가운데서 예수는 머리를 차지하시는 분.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는지만 머리가 명령을 내릴 때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은 그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능력이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믿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책을 쓰신 분이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우리는 뭐냐? 한번 따라서 해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 짤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얼마짜리? 500원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짤이 하면 요거의 값을 말하는 거죠.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건 우리가 500원짜리가 아니고, 우리가 500원짜리가 아니고 우리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예수님만큼 값이 나가고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만큼 높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나를 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해서 샀으니까 우린 당연히 예수님 짤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짤이가 되게 했으니까, 여러분은 천하보다도 귀한 게 한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생명의 가치가 예수님만큼 가치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짤이에요. 이것 좀 믿으며 삽시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가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찌질하게 살면 안 되죠.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발발발발 떨면 안 돼요. 옛날에 김기동이라는 전도 대장이 있었죠.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요, 공군
장교였어요. 공군 장교. 여러분, 공군 장교 제복 딱 입고 폼 참 폼 잡고 있으면 얼마나 멋져요. 공군 장교 되려면요, 신체 검사 굉장히 엄하게 합니다. 제 친구 목사 지난번에 예전에 임헌만 목사님이라고 한번 왔었죠. 부흥회하러 한번 왔었잖아요. 저보다 훨씬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요. 이 친구는 공군사관학교 비행기 파일럿 되려고 갔어요. 다 합격했는데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테스트를 하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걸 알만한, 그걸 캐치하는 능력이 없더래요. 그래서 너는 조종사 자격이 없어 해가지고 탈락을 했어요. 공군사관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탈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군의 사관학교에 가가지고 장교가 되고 이 조종사가 되려면요,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엄청 건강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김기동 집사는 원래 공군 대위인가였어요. 근데 자기 집안이 불교 집안이어서 교회를 전혀 안 다니고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는데, 옆집 사는 집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 부인이 다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구역 예배부터 드리다가 교회를 갔대요. 어느 날 밥을 먹는데 딸내미가, 어린 딸이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우리 아빠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그렇게 이뻐하는 딸이 아빠가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소원이라니까는 그거 한번 가주지 그러고 갔대요. 근데 교회에 이제 막 그냥 자기 아내하고 딸만 내려다 주고 자기는 주차장에서 내려주고 오려고 했는데, 아마 부인이 큰 교회를 다녔던 모양이에요. 큰 교회 주차장이 얼마나 큰지 한번 들어갔는데 나올 수가 없더래요. 그러잖아요. 큰 교회 주차장은요, 막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냥 나올 길 없이 그냥 다 꽉꽉꽉 채워놔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차를 거기서 세워놓고 거기서 기다리려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아내를 따라 늦게 들어가 봤는데, 자기 혼자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뚫리번거리는데, 교회 장로님이 예배 시간 되는데 왜 안 들어가냐고 하면서 헐렁 밀어넣어가지고 교회 예배당 안으로 쑥 들어왔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아내를 찾아보니까 아내가 저쪽 앞에 이렇게 옆에 같이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운데로 초박초박 이렇게, 목사님 설교 중인데 초박초박 앞에까지 걸어 나와서 이렇게 해서 아내 옆에 딱 앉았대요. 근데 헌금 시간이 돼가지고 헌금을 다 드린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 아니, 헌금하는데 교회 다닌 지 30년 됐는데 아직도 1,000원짜리를 하냐고. 목사님이 딱 그 말을 하는데, 그렇지, 교회는 돈밖에 모르는 곳이지 딱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목사님 그 얘기 딱 듣는데 화가 팍 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다시 자리에 번쩍 일어나가지고 자기 들어왔던 길 따라서 이렇게 저기로 나갔대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벌떡 젊은 남자가 일어나더니 앞으로 나오더니 목사님 설교하는데 요 앞에까지 나오니까 목사님이 겁을 좀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돌아서 저 뒤로 그냥 촉촉 걸어가더래요. 그러고는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 같은데 1,000원짜리 하나에 시험 들었어. 이게 사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찌질하게 놀면 안 돼요. 예? 우리 좀 당당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마음도 넓어야 되고요, 손도 커야 되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내 생명을 걸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 생각해 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은 자기의 능력 갖고 나오지만 그 큰 키에, 그 큰 무기들에 대단한 갑옷까지 입고 다 사람들이 자기 발 아래 보일 정도로 거인이었고 힘도 대단했고 무기도 막 큰 거 들고 아무도 꼼짝 못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인데, 그런 골리앗 앞에 어린 다윗이 탁 맞짱을 뜨겠다고 나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그가요, 집에서 부모님한테 성경을 배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아브람 얘기 나오고 이삭 얘기 나오고 야곱 얘기 나오고 요셉 얘기 나오고요, 모세 얘기 나오고 여호수아 얘기 나오고 갈렙 얘기 나오고 얼마나 대단해요. 삼손부터 시작해서 막 기드온 이런 사람들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무슨 일인데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컸는데, 자, 그걸 시험해 봤어요. 언제? 양을 끌고 다니면서 양치기를 하는데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사자가 달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자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다윗은요, 저까지 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면서 내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가서 사자하고 싸울 마음이 생겼어요. 사자하고 맞짱 뜨려고 하니까 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세상에 저런 놈도 다 있네, 나를 보면 다 무서워하는데 하고 사자가 다윗하고 싸우는데, 다윗이 사자의 입을 찢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자의 입을 찢을 수 있나요?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사자의 입을 찢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사자의 입을 찢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곰이 와서 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 곰하고 또 싸웠어요. 그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신다, 너를 이길 수 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진짜 뒤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가서 싸웠더니 곰도 이겼단 말이죠.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말씀으로 듣기는 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큰 능력을 주신 거야 확인이 안 되니까 담대함이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기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걸 먼저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내게 주신 능력이 있다면 나 이거 할 수 있다, 자꾸 그러면서 시도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내가 못하던 걸 하게 되어지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엄청난 능력을 주셨구나, 이걸 자꾸 확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지고 담대함이 더 강해지고, 그래서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싸우며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많은 의인들, 아까 모세 얘기를 했고 다윗 얘기를 했지만 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다 몰랐어요. 그러나 막상 일이 내 앞에 생기고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걸 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면서, 믿음으로 이게 되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이게 자꾸 확인되어지면서 더 큰 일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